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옥합 여성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22, 23, 24 여성교회 참 많이 함께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찬양 올리셨습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일상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일상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사실 오늘 말씀은 좀 비교적,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설교를 위한 본문으로 좀 자주 선정되지는 않는 본문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갈 때 가장 관심을 두는 본문이 바로 뒤에 있거든요. 가장 관심을 두는 본문 중 하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뒤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면서 유대인 외에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까지 사도들의 시야를 확장시키십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그 배경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 열어주신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통해 바울이 나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사도행전의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이 바로 뒤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 통독을 하거나 쭉 강해를 해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적으로 이 본문을 딱 잡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그 말씀에 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평상시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중요한 분기점, 놀라운 선택의 순간들만 마주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모든 순간 중요한 분기점들이 내 삶 속에서 하루에도 한 4-5번씩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밀려오면 심장이 떨려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한 번 한 번 선택할 때마다 인생이 뒤집어지는 걸 하루에 한 5번 정도 경험하면 사람이 중간에 쓰러질 수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은 가끔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소소한 선택을 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가 가끔 특별한 이벤트가 딱 오면 그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쓰신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평범 그 자체인가? 난 그냥 하루하루 살기 벅찬데 무슨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인가? 내 삶의 영역이 어떻게 빛으로 바뀔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죠. 난 계속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는데 노력하는데 삶의 변화도 없고 말씀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난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걸 꿈꿉니다. 뭔가 특별한 영적인 일, 신비한 일, 주님의 기적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꼭 그래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때로 중요한 분기점이 왔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과 내용 그리고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충실하였는가, 그 삶의 흐름의 형태와 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까? 우리와 급이 다른 존재가 아닌가요? 그가 보여주는 일상이라는 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와 동급이 아닌데 수준이 너무 높으니
우리 수준에 맞춘 예시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 말고 좀 더 낮은 버전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제자로서 초반부의 삶, 예수님의 밑에서 초반부에 클 때 그의 신앙은 솔직하게 별로 높진 않았습니다. 그도 초보 신앙인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부족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모델로 삼아야 했던 분은 무시무시하게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됐잖아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어라 쫓아가다가 오늘 말씀의 내용쯤 가서야 이제 베드로가 사도다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델,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모델은 사도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목표로 쫓아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 미리 예행 연습을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가볍게 이게 사도의 레벨이구나 하면서 한번 쫓아가 보는 도전, 그 도전 가운데 주님께서 그 힘을 실제로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보다 좀 더 앞에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교가 당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당시는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대표 주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 전역, 사방, 지방까지 다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방인의 영역까지 그들이 가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동했던 지역 다메섹,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이곳도 이방인들의 땅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중해 곳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신앙의 중심으로 회당 짓고 살고 있어서 이런 이방인 지역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유대인인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에 딱 편입돼서 숨어 지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죽음의 공포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들 빼고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조리 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때 좀 과거에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좀 사도들이 체험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정말 외로우셨겠다, 우리들밖에 없네 하는 마음을 아마 사도들이 그때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은 상황에서 재건을 시도해야 됩니다. 새로 전도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또 다른 일은 무엇이었느냐? 저 도망간 사람들을 챙기는 일이었죠.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때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직 믿음을 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순간적인 공포를 못 이겼을 뿐이다. 우리들 역시 사실 그렇지 않았던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까지 도망 다녔던 것이 우리 아니던가? 저들이 그런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흩어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던 이방인들의 구역까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던 성도들이
곧 정신을 차립니다.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뻔해가지고 패닉이 와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 보통 그 정도 충격이면 조용히 숨어 살아야 정상입니다. 평생을 숨어 살아도 충격이 너무 컸다 하면서 이해해 줄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냥 디아스포라 유대 이 회당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처럼 살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아는 사람들이 와서 색출하기 위해 그곳에 왔다 하더라도 이러면 됩니다. 나 옛날에는 좀 빠졌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벗었다. 난 그냥 유대인이다. 날 좀 내버려 둬라. 내 과거를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숨어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마음을 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기독교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그 내용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모조리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걸 보고 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신앙이 참 형편없었구나, 기적을 그렇게 보고도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부활을 못 믿다니 나 같으면 당당하게 죽었을 텐데, 그래서 부활을 경험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칼이 내 목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의 박해 또는 주변의 이제 세력들의 박해, 다른 주변 모든 사회 전체의 박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 수준의 박해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각종 통제, 이때가 조금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더 노년에 계신 분들은 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평시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가 코로나 통제가 제일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고통을 당한 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수준의 파괴적인, 인생을 정말 무너뜨리고 정말 생명을 잃는 고통을 겪었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과 어지간해선 비교할 수 없다. 전쟁통에 옛날에 정말 고난 당하셨던 분들과는 좀 비교할 수 있는 맥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시를 주로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은 고난, 우리가 겪은 것들보다 수배, 수십 배를 초월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기록, 교회사 기록을 보고 있으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걸리면 그동안 믿음이 아무리 좋았다는 사람들도 도망 다니거나 배교한 케이스들이 솔직하게 꽤 나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해가 왔는데 성도들은 남아서 교회를 지켰어요. 근데 목사님이 도망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이 도망갔다가 다행히 목사님이 회개하시고 되돌아왔어요. 교회로 되돌아왔어요. 성도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 목사를 받아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진짜 통렬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받아주었습니다. 받아줄 수 있었다는 이유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왜냐? 박해는 또 올 거거든요. 다음 박해 때 바로 검증이 들어갑니다. 다음 박해 때 이분이 진짜 회개하신 분들은 내가 과거에 도망갔음을 회개하며 교회를 가장 정문 앞에서 지키다가 가장 먼저 잡혀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매 순간 목숨으로 증명해야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감독이라 불리셨던 분들, 지역교회 대표자라 불리셨던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계셨어요. 그 권위가 어디서 생겨났냐면, 당시에 기독교가 딱 공인되고 나서 첫 번째 공식 회의를 이제 제국 주관으로 진행하는 니케아 공의회가 딱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지역계 곳곳에 대표하는 대표자들, 감독님들이 딱 모이는데 모두가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기독교 공인 바로 이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어마어마한 박해가 한번 또 있었는데,
그때 그 박해 과정 속에서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입으신 감독님들이 정말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사지가 온전하신 분이 많지 않아요.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눈이 뽑히신 분도 있고 별별 고난을 다 겪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도움을 받아 올라와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데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분들의 그 위대한 신앙에. 그들이 교회의 최고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너희만 배교시키면 끝나는 거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야 했던 겁니다. 심지어 나중엔 쉽게 죽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서 배교의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순교보다 더 힘든 것이 고난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난의 흔적, 바울이 말하고 자랑했던 예수의 흔적을 실제로 가지셨던 분들이 당시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그런 흔적 가진 성도님들도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왜 첫 번에 죽지 못했습니까? 라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겸손하게 그들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든 세워낸 그 믿음을 높이며 그들 중에서 순교자들이 달성한 믿음, 그리고 고난의 장애를 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대단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경외하며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때에 그 기점에 순교하셨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당시 이분의 실제 교회 서열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을 현대교회의 집사님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교회 내 직분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에 사실상 12사도 바로 밑에 직급이 7집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 서열, 초대교회 서열 30위권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목회자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도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이시죠. 우리 교회의 모든 집사님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을 갖추신 분들로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집사님들의 꿈과 목표, 로망, 그것이 스데반 집사, 그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불사하며 전도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을 앞두었을 때 돌을 맞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모든 고백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도망칠 그때에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 스데반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보았구나. 죽음의 그 순간 진실로 부활의 기적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구나. 그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부활은 진실이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외침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응답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도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끝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심한 박해의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의 사도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적들의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될 수 있는 사도, 어쩌면 좀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장 전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 그리스도인들의 선두주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존재, 사도이기에 베드로는 더더욱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그곳 이방인들의 땅까지 나아갑니다. 이 믿음,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준 믿음,
이후 각성한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 사도 베드로가 보여준 그 믿음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에 겪게 되는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하며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 믿음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다루었다면 지금부터는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루다라는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애니아가 초신자란 말과도 같습니다. 애니아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되어 있으니 루다에서 계속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복음을 들었을까요? 루다의 기독교인들이 일단 와야 복음을 들을 기회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루다와 같은 이방인의 땅에 전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애니아는 지금 믿음을 가진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큰 질병에 걸린 상황에서 치유를 갈구하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입니다. 그랬던 그를 베드로가 마주했을 때 베드로는 느끼게 됩니다. 그를 치료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뜻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의 병을 치료합니다. 그때 그 치유의 기적을 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소망을 잃은 자,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은 자들,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 근데 그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대표자인 사도로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과거 행하셨던 그 치유의 사역을 대신 감당합니다. 물론 그는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흘려보내는 능력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믿음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루다에서 요빠로 이동합니다. 그곳에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 불리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약간의 지식을 알려드린다면 여기서 다비다라는 말은 이 이름은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도르가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땅에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름을 2개 가지고 살았어요. 유대인 버전 아람어식 이름과 그리고 그리스식 이름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유대교 지역의 사울, 유대식 이름, 그리고 헬라식 버전 이름 바울. 나중에는 그냥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을 깔끔하게 폐기해버리고 바울만 쓰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아람어식 이름과 헬라어식 이름이라는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걸 덤으로 좀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런 경우 있죠. 영어식 이름하고 한국식 이름 같이 가져가는 거, 그냥 그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에게 존경받던 사람. 그녀는 과부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과부들을 이끌면서 자신이 가진 재능인 뜨개질을 통해서 옷을 만드는 재능을 나누면서 과부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헌신으로 교회 공동체에 힘을 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던 그가 질병에 의해 쓰러졌고 그 지역의 제자들 가까운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러나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미 도르가는 죽었고 지금 모두가 늦게 온 베드로를 안타까워하며 슬퍼합니다. 그 슬픔의 소리를 듣던 베드로에게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를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묻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해낸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사로의 소생 사건입니다. 주님을 섬기던 집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안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도 함께 생각났을 것입니다. 두 번 다 주님을 급히 찾아가고 보니 이미 목숨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서 끝났다고 했을 때 주님은 그 모든 말씀을 물리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사로의 경우는 도르가처럼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습니다. 그때와 같은 기적을,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기적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도르가를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기적을 대행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의 사역을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인 사도로서 그 기적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며 믿는 자가 걸어갈 길, 해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의 선두, 자신의 정체성,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세웁니다. 기적의 이야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특별한 사건이다, 특별한 무언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일상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 이 베드로의 사역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평상시의 삶입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인 사도로서 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성도들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치유의 기적을 베풀며 각 지역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모두 다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삶, 나의 존재를 통해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자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일상을 올바로 주님 뜻 따라 영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요청받는 자들,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자들, 십자가의 길 가운데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 모두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를 통해 행하는 것, 이건 허락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시대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시대에는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일들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게 주어지면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적을 받아들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길 받아들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 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세계를 바르게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일의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은 규모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주님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순수성, 그 마음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일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온전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를 나눕니다. 주님은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간 자에게 특별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간 자에게 특별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목회자로서의 일상, 사도로서의 일상을 감당하면서 욥바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의 한계의 지점을,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순간, 이 새로운 인생의 분기점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후 서쪽으로 이동하여 룻다에 도착했고요, 룻다에서 북서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가서 욥바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본래 룻다에서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르가가 아픕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욥바의 제자들 때문에 그는 더 북서쪽에 있는 욥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쯤까지 베드로가 도달하지 않고서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접점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욥바까지 와서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가 반 정도 좁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 그 일상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던 베드로,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욥바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의 내용을 정말 디테일하게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말씀이 막 떠오르고 막 이러면서 좀 더 주님의 뜻에 가깝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느 일정 시점에 딱 오면 하나님은 그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였다 말씀하시며 특별한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길이 확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다 라면서 틀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어떤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의 한계를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획을 따라 그의 시야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로서의 영향력은 교회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특별한 역사는 베드로가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그의 온전한 일상을 온전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게으르게 행하였다면, 나는 수제자니까 조용히 예루살렘에 남아있겠다, 다른 둘째급, 셋째급 너희들이나 나가라, 난 이제 예루살렘 담임자다, 난 여기만 지킬 거다, 여기서만 전도하면 너무나도 편하다, 그러니까 멀리 나가는 건 딴 애들이 해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결국 일을 하시긴 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근데 베드로가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도가 쓰임 받았을 수 있겠죠. 베드로는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한 채 초반의 기록만 딱 남기고 그 이후의 기록에서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묻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왜 나에게는 특별한 일이 없을까? 나의 일상은 왜 한결같을까? 난 왜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은가? 난 그저 이렇게 교회 다니다 죽고 천국 가면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만 그 이상을 생각하며 난 뭔가 부족해, 난 뭔가 더 많은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특별한 기획은 언제 주어지느냐? 우리의 기대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단 온전할 때에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요바에서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하듯이 사도로서의 삶을 쭉 살아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인도해 주시다가 딱 적정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벤트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이때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과정을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벤트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걸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실제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나의 현장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구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내려주시길 구합니다. 주님, 그 이전에 주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감당하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세우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도전하며 살아갈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셔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천국 가기에 합당한 백성,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